흩어져 있는 인동교회 가족 여러분 모두 평안하십니까? 우리는 어느 곳에 흩어져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영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존전에 함께 모여서 예배로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흩어져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친히 임재하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 다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열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믿음 위에 세워 주옵소서. 갑자기 엄습한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동의 가족들 어느 한 사람도 이 더러운 질병에 감염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으로 주시는 참된 평안을 이 환난 가운데서도 누리는 은혜를 내려주시고 오늘도 불철주야 이 환난 가운데 고통받는 모든 이웃들을 돕고 섬기는 공무원들과 의료봉사자들 붙들어 주셔서 속히 이 감염병의 확산이 진정되어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러한 사태로 하나님의 교회는 더욱더 기도의 등불을 밝히고 복음의 사명 앞에서는 영적인 도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3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6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네, 우리는 지금 유례없는 감염병으로 원치 않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외부 활동도 극히 제한하고 있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래서 각자 처소에 흩어져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활이 장기화되면서 우리의 많은 일상들이 사실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는 그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한 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이러한 사회적인 격리 생활로 인하여서 이른바 이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새로운 우울감이 급격히 사람들의 마음에 상승하고 있다는 그러한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트라우마 상담센터라고 하는 기관의 심리 상담 요청이 3만 5천 건이나 폭주하고 늘었다고 합니다. 작년에 강원도 산불때에 비하면 무려 35배나 되는 급증한 상담 건수라고 신문기사에 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코로나 블루 현상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바이러스 이 방역 못지않게 심리적 방역도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저는 이러한 전문가들의 주장에 덧붙여서 영적인 방역, 신앙인들에게는 영적인 방역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사회적 격리, 관계의 단절보다 사실은 모든 관계에서 더 심각하게 버려지고 격리된 그러한 현실을 마주하고 예견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3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의 자리, 이 말씀을 하시는 장소, 이 말씀을 하는 시간은 요한복음 13장에서 시작되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만찬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13장 23절 혹은 25절 말씀을 보면 이 자리가 어떠했는지 분위기를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많은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랑하시는 제자는 이 식사 자리에서 어떻게 앉아 있는지 표현해 주고 있는데 바로 그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인데요. 그는 예수님의 품에 어린아이와 같이 기대어서 누워서 식사를 하고 있고 이 만찬 자리에 참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요한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상황, 장소는 어떤 자리냐면 그 어느 시간보다, 그 어느 장소보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장 친밀함을 느낄 수 있는 장소, 가장 가까운 장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까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장 예수님과 친밀함을 누릴 수 있는, 그래서 그 안에서 참 그 주님과의 사랑을 만끽할 수 있는 이런 자리에서 주님은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들을 이어가시는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다 나를 떠나서 제 곳으로 갈 것이다. 아니, 사실상 그때가 올 것이나 사실 이미 왔다, 벌써 왔다라고 선언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직 현재적으로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곁에, 아니 심지어는 예수님의 품에 안겨있는 이런 상황이지만 그들이 곧 예수님을 다 버리고 떠나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헬라어 원어에서 완료형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것을 표현하심에 있어서 이미 완료된 것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이 헬라어 동사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지금 상황은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 제자들이 머물러 있고 예수님 품에 안겨 있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잠시 뒤면 반드시 이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이 분명하게 마치 과거에 완료된 것과 같은 상황으로 피할 수 없는 일, 거부할 수 없는 일이 될 것이다라는 점,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주님은 완료형의 동사를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버려지시고 격리되게 되실 것을 미리 보고 계셨습니다. 3년 동안 혼신의 힘을 다 쏟아 부으셔서 공들이고 양육했던 제자들 모두가 다 떠나게 될 것인데 가룟 유다의 이 배반을 시작으로 밤의 세상으로 떠난 이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시작되어서 결국에는 모든 제자들이 품에 안겼던 제자들마저도 다 예수님을 떠나게 되고 예수님은 홀로 남겨지게 될 것을 미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사회적인 관계 단절이 그래서 이렇게 오는 여러 가지 불편함과 마음에 겪는 어려움이 감히 예수님의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사랑하는 제자들과 떨어지고 버려지게 되는 이러한 관계 단절과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겪게 되시는, 아니 반드시 겪게 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외롭고 버려지는 상황은 감히 우리의 지금 상황이 힘들다 할지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한 그러한 것을 겪게 되실 것이고 겪게 되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님은 어떠한 태도로 이 상황을 보고 계시고 그 속에서 어떠한 평안을 누리고 계시는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셔서 오늘 이 우리의 삶 속에서 겪고 있는 이 현실에서 어떻게 평안을 누릴 것인가 하는 영적인 통찰력, 영적인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상황 속에, 이러한 반드시 닥치게 될 외로움의 상황 속에 예수님은 어떤 태도를 보여주고 계시는가라는 점을 발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32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곧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참담하게 버려지고 깨어진 관계 속에서 밀려오게 될 인간적인 모든 외로움과 고독과 우울 앞에서 주님은 또 하나의 변함없는 사실에 주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떠날 현실을 주님은 분명하게 인식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직시하셨습니다.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없는 것처럼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또 하나의 분명한 모습은 그 주님의 시선이 오히려 제자들이 다 버리고 떠나게 될 그 자리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또 하나의 영적인 사실에 주님의 시선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반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다 떠나고 아니 그 사랑하는 제자들마저 다 떠나는 순간 오히려 예수님 앞에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영적인 사실은 바로 그곳에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오늘 이러한 영적인 시선으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유례 없는 이 고난을 해석하고 바라보도록 통찰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고통스러운 현실보다 이 고통 가운데 여전히 함께 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환난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닥쳐올 환난에 대해서 약소하게 보거나 그것을 숨기거나 하지 않으시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환난이 있다는 사실을 그대로 우리에게 주지시켜 줍니다. 그래서 33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믿음의 사람들은 다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지금 과거에 경험해보지 못한 곤경에 처해 있습니다. 사회적인 격리로 인해서 심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한 한가운데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은 사실 신자건 불신자건 모두가 겪게 되는 고난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히려 참된 믿음의 사람일수록 오히려 더 많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믿는 성도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덜 고난을 당한다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신앙으로 인한 고난까지 덧붙여서 당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것을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이중불행이라고 했습니다. 성도에게는 일반적인 고난이 있고 거기에 더해서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겪게 되는 환난이 이중적으로 존재한다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이 우리를 더 두렵게 하거나 혹은 원망하거나 불편하거나 불안하고 염려 가운데 빠지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이 말씀 끝에 곧바로 그 뒤에 이런 말씀으로 이어서 증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우리가 당하고 있는 환난에서만 시선을 빼앗기지 말고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다라는 사실에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당한 현실,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모든 고난을 그대로 바라보지만 또한 우리가 결코 잊지 말고 오히려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그 뒤에 바로 이어서 붙여주셔서 말씀하시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에 주목하고 이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라고 말씀하실 때에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이루어진 사실처럼 말씀하시는 완료 시제로 말씀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해야 합니다. 주님은 내가 세상을 이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심이 아니라 지금 아직 제자들이 흩어지고 떠나고 무너지는 삶의 모습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바로 이 현실에서 앞으로 일어나게 될 환난과 동시에 반드시 그것을 이겼다고 하시는 그것을 바로 완료형 시제로 똑같이 말씀하심으로 그 승리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환난을 당하지만 지금 이 환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반드시 승리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승리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종교개혁자 루터는 일찍이 요한복음 이 16장 33절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말씀은 성도들이 금으로 써야 할 정도로 중요하고 귀한 말씀이다. 이렇게 설교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원하지 않는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도 우리가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담대함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모든 것에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믿음에 있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믿음이 세상의 온갖 환난이나 곤고 가운데서 우리가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영적인 비결임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명확하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있어서 온전히 주님과 연합해 있을 때에 우리는 주님의 승리를 나의 승리로, 그 주님의 승리가 나의 평안으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환난에서도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일에 승리하신 주님을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예비된 주님의 평안이 약속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현실적으로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을 쉽게 떨쳐버리지 못하는 그러한 연약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우리의 연약한 현실을 넘어서기 위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지혜를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맥락이 연결되는 서두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본문의 맥락은 16장 25절에서부터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 두 절만 묵상을 합니다만 사실 이 말씀은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16장 25절에서 연결되는 주님의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특별히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26절.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환난과 그 환난에서 승리하신 주님에 대해서 얘기하시기 전에 먼저 전제로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제 주님 하나님께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받았다는 사실을 먼저 제시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에서 이미 승리하신 주님이 그 승리 안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삶을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평안을 우리가 실제로 삶에서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기도가 살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는 이 기도로 믿음을 선포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승리하신 주님의 승리 안에서 우리가 참된 평안을 이 환난 가운데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환난의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공통적인 메시지는 우리의 삶에 기도가 살아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많은 것으로 그것을 구체적으로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온전히 해석되지 않아도 분명하게 그 모든 환난 속에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성도가 이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에서 거라사 지방으로 건너가던 배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광풍과 파도를 만나서 파도가 배 안으로 다 들어오게 돼서 침몰할 위기에 되어 있지만 주님은 어쩐지 배의 이물에서 가장 후미에서 평안하게 잠을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물이 다 차고 난리가 난 상황이었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이 급하게 흔들어서 깨우셔야 비로소 깨실 정도로 평안하게
권하게 주무셨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제자들은 온통 난리였습니다. 주님은 그곳에서 평안한 잠을 누리시는 반면 똑같은 상황이지만 제자들은 그곳에서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의 결론은 어디까지 이어지고 있습니까? 그런 상황이었지만, 비록 그들이 어려웠지만, 제자들이 비로소 그 안에 주무시고 계시던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을 때에 성난 파도와 바람은 아주 고요하게 통제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승리가 제자들에게 평안을 누리게 하는 선물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주님의 승리 안에 있는 평안을 오늘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영적인 비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지금 만만치 않은 환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담대하라, 안심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미 주님이 이 모든 상황을 다 통제하시고 다스리고 계심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기도로 선포하심으로 이미 예비하신 주님의 승리 안에 있는 그 평안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이미 승리하신 주님의 승리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믿음으로 담대하고 기도의 무릎으로 주시는 참된 평안을 마음껏 누리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고 이 평안이 두려워하는 모든 이웃들에게도 흘러가는 복음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7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
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네,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동안 주일 예배만 인터넷 생중계 예배로 드렸습니다. 오늘부터 수요 예배도 이제 인터넷 생중계 예배로 함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공지문에 안내드린 계좌로 하나님께 봉헌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여러 가지 조심스럽게 상황의 추이를 살피어서 빠른 시일 안에 공예배를 재개할 계획입니다. 여러 가지 변동 사항은 긴급 공지 사항으로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속히 공적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믿음으로 환난을 이겨내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각자의 가정과 처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